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마무리되고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마무리된 오늘 말씀에서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여호수아를 바라본다면 여호수아는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으로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자와 또한 무엇인가 가르침을 남길 법한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성공적인 신앙인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또는 효과적인 이 영토 전쟁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도 전혀 이제 무리가 되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 나오는 이 세 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이나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외치고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했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라입니다. 우리도 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고, 또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끝까지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언약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두 번에 걸친 이 신앙의 결단의 촉구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백성들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어제 보았던 이제 본문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 촉구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이 결단의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본문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여호수아는 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제 순종하는 믿음을 이제 주지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또다시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제 이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또 촉구하고, 이에 이제 백성들이 이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똑같은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제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이 백성들의 다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방 문화와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순간적이고 이 감정적인 결단이 아닌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가나안 땅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양동 밤거리를 보고 있으면 교회의 십자가와 함께 수많은 환락의 네온 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네온 사인의 아래에는 매일 어둠의 자녀들이 우리를 쾌락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인들이 어둠을 좋아하듯이 인생의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을 또한 이 사탄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 무당과 귀신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나라를 혼미케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혼란으로 이끌어가며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권세와 재물을 또한 약속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집요하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인 이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천국의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해서 촉구한 이 신앙의 결단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계속되는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굳센 데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신앙의 결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약 갱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전진하시고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을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상의 상관관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 혹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보이는 돌이나 나무의 조각들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것도 이제 얼마든지 우상으로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 전쟁의 신, 공포의 신과 같은 이제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조각상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온갖 심리 상태를 형상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앞에 허리를 굽히며 흠모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지식과 같은 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위의 것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담아두기보다는 오히려 이 패역한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시작은 이 바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패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보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영광을 받으실 분이 이제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한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 가운데 언약의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세운 다음에 이제 큰 돌로 언약의 증거를 삼아 세우고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증거의 돌은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을 이제 보증해 주는 하나의 이제 표식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로 이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 약속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에 대한 증거를 세우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주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9장에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할례를 이제 언약의 증거로 남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언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의 최고의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당시의 죄인 중에 괴수에게만 행해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이며 또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은 바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죄의 종이 되었던 신분에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이제 의심케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이제 선택해야 하는데 한 길은 생명과 이 복의 길이고 또 한 길은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과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가운데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